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1318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은 베델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을 파송을 해서 묻습니다. 묻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70년 동안 5월에 금식을 하였고 7월에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돌아와서도 계속 이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옛날부터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한 금식이 제대로 되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라가 황폐하고 어렵게 된 이유를 아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선지자의 말은 뭐냐면은 진실한 재판을 해라. 나라가.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있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도 말고 마음에 도모하지도 말아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안 들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신앙의 개념이나 신앙의 것을 왜곡한 게 너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많이 모이면 옳은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옛날에 이단이라 했다가 커지니까 커지부지하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왜곡을 일으켰다고. 특히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 가난의 흉악의 결박을 금식은 풀 수 있다고. 질병의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다고. 압제의 사슬을 풀 수 있다고. 그 흉악의 결박이나 압제를 우리가 가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푸는 수단으로 금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한국의 교인들도 가난의 문제, 사업이 어려우면은 이제 금식에 들어가잖아요. 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병에 걸렸을 때에 금식을 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나 이사야에 가만히 보면은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에도 경건, 우리가 신앙의 영성 경건 훈련하면 유대인들은 뭐를 치는가 하면 첫째 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를 했어요. 또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1번은 선행을 했다고, 구제를 했다고. 이 3가지가 경건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유대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요? 우리가 올바른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이 혈연주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어제 신학생이 하나 묻더라고. 목사님,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안 되겠지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 빌려줘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 빌려주면 사람 잃고 돈 잃는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주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돌려받으려고 주는 사람 없다고 봐요.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주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마음, 이 신비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있는데 전부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자본주의로 맞추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그리스도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적으로.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에도 성령 받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르보면서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저분 믿음 좋다, 이런다고. 자기를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하는 것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출석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 그러고 인정 안 해주거든. 다른 교회는 헌금도 하면 봉투에 올려가지고 붓고, 이분 복 많이 받았네. 여러분들도 막 드러낸다고 열심히 하는 행위. 그건 자기 의예요. 보상신학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지나치게 헌신을 하게 된다고. 그래 되면 신앙이 자신을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의 사슬을 여러분들을 매는 거 된다고. 목사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경쟁시켜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능력과 목사님이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나가는 것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경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고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열심이나 외형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성품 나타나고 있는가 할 때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많은 이야기 한 것 중에 여러분들 하나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였으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니까 보복법인 줄 알아요. 굉장히 정의로운 법이에요. 내가 누군가 싸워서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이빨 하나만 뽑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왕창 뽑아야 속이 시원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공정한 거예요. 이를 뽑았으면 이만 뽑아라는 게. 눈 하나 뽑으면 눈 하나만 뽑아야지 두 눈 다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정의가 실현되어져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들러대고 오리 가자 하거든 심리 가고 속옷 가지다 하면 겉옷 가지게 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가 만약에 더하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 이러는 거지요. 성공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영성 훈련이 안 되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속이 상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오해하고 다른 말 하면은. 그런데도 뭐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준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가지고 원수가 되고 사건 하나 가지고 좋은 나쁜 놈 이래요. 성경은 사랑은 믿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관계에 흔들림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저놈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바라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도 우리가 변할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자꾸 봐야 되는데 선인에게만 비주고 악인에게는 비 안 주는 하나님만 이야기하니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이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라 해요. 그래서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설교 말씀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 로고스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뭔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백 명 모여 있으니까 수많은 사건,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한 번도 만나거나 이야기도 안 해봐놓고 나쁜 놈이라 그래. 누구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이런 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누가 뭘 했으면은 그거 물어봐야죠. 목사님의 노회도 그런 거예요. 서로 안 좋은 이야기는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저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든 것들 어떠고 저쩌고, 나이 든 것들은 젊은 것들 어떠고 저쩌고. 나이 든 목사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나이 든 목사들은 우리 세대까지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덕목인 세대였어요. 어른을 잘 모시는 게 덕목의 세대였어요. 내 다음 세대 386 세대는 민주화 세대인데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덕목인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노회장이 되어서 자꾸 거기에 노회의 어른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분들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상황 노릇하냐 하고 저항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함께 못 두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가치가 다른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때 보면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사실과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관계라는 것. 우리가 한 노예 안에서 주님 앞에 갈 목사의 관계라는 것.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천국까지 가야 할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면 어떠한 말과 어떠한 사건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진영 논리로 완전히 교인들을 편가르면서 기독교와 교회를 아성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호로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안 하고 사탄을 아버지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분명한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김어수 지사님하고 나하고는 성령을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남이에요.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 했는 그 놈은 흉악범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엄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환경이 그래 만들었다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우리가 금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 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돈을 줬을 때에도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줄 때에도 내 능력에 맞는 만큼만 주는 거야. 그래서 돌려주면 고맙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고, 안 돌려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칭찬이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돈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을 해요.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돈 잃었다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니까 돈 잃고 사람 잃는데, 돈 잃고 사람은 안 잃어야죠. 기독교인들은. 돈만 잃어야죠. 왜?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이 정말 엄청난 기쁨으로 와닿거든요. 내가 참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참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나님 이럴 때 그런 생활이 없는 기독교인의 삶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바울도 인간이고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아파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하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내 네 마음 난다.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도 극복하면서 간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메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에는 금식을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거는 그 있는 그 양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라고요.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압제의 사슬에서 풀어준다는 것은 가난과 질병에서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매여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는 그 결박에서 노임받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에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은 지만 손해잖아요.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나는 그 생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더 커진 사람. 자식은 만 배반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감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홍은동 할머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홍은동 철거를 할 때에 옛날에 80년대 얼마나 무자비하게 철거했어요. 사람 살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PD가 카메라를 갖다 돌리는데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그 폐허에 할머니 하나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벽에는 빨간 스포츠카에 선글라스를 끼고 긴 머리를 날리는 아가씨가 딱 너무나 안 어울렸어요. 내가 진짜 충격이었다. PD가 그 사진을 보면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할머니 그 사진을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진 밑에 엄마 내 차에 이래 써놨더라고.
자기 엄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딸 하나 겨우 숙명여대 나왔다더라고. 나중에 PD 후일담에는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가서 시집 가서 거기 잘 사는데 엄마하고 둘이 살았는데 엄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 사진 때문에 딸이 곤란해질까 봐 품에 안으면서 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완전 무결한 부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제 어머니도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사랑은 바라며 제가 아이들 키울 때에 혼내고 이러면 놔둬라. 애들은 12번도 더 변한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안 저버리더라고. 나는 이 자식이 요래 살면 엉망진창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혼내는데 혼내는 게 내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제 어머니가 사랑이었더라고. 그게 참 힘들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변화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건 정말 부모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친구지간에도 그러잖아요. 자식 내가 이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다음에 하면 저 자식은 항상 그래. 그런데 부모는 저 자식은 항상 그래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경건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훈련, 믿음은 우리가 금식이라고 할 때에 마치 그렇게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우리는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에 도달하는 영성 훈련의 한 일환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5월의 금식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언제 5월의 금식, 왜 금식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달이 5월이에요. 그래서 5월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7월의 금식은 마지막 유다의 자손인 남아있는 그 유다의 총독 그달랴가 피살을 당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는 절망감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두 번 금식과 다윗 왕조의 몰락 때문에 금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좀 이런 역사를 진짜 옛날에 여러분 국정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국정교과서 때문에 대통령 바꿔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1919년 3.1운동도 그저 만세운동만 해요.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그달 1월 달에 고종이 성화된 거예요. 고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1월 6일인가 그때에 음식을 먹고 급사한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보면 분명히 독살의 흔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해서 일어난 게 3.1운동이에요. 일본에 대해서. 자, 이랬던 우리나라에 우리의 분노가 무엇에 대한 분노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애통이 금식이라는 것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의한 애통이었다고. 내 개인의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자꾸 자라고 이러면은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개인의 아니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거는요, 인생 사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지고 이러려면은 공동체의 흥망성쇠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번에도 우리의 분노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나라가 나라다워야 된다. 굉장한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교회는요, 교회가 정말 세워지는 것이 성도들의 꿈이었지요. 내 개인이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의 목사님들은요, 헛다한 오해에도 꿋꿋하게 참고 가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변명을 하고 해버리면은 교회가 풍지풍타되기 때문에 그냥 오해받아도 참고 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쨌든 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다고요. 바울과 같이 소명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교회는 어쨌든 간에 지 하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방이 저랬는데 내가 이 말을 가지고 다시 해명을 하면은 자기 옳으면 주장은 또 저쪽에서는 또 다른 반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편이 생기면 교회 때문에 내가 할 말 안 하고 참는다, 이런 게 없다고. 또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어디 가야 이익이 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출발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거듭남의 출발. 영성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가족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자기는 가서 여공으로 공돌이 공순이 이야기 들어가면서도 집안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그랬던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우리 집안 문제 아니에요. 지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유산만 좀 더 받으면 되고. 완전 개인주의로 사탄의 역사이죠. 지금 오늘 금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최소한도로 금식은 구약에 보면은 국가의 재난에 대해서 애통하며 죄를 뒤집어쓰며 부러짓는 게 금식이었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지금도 구국 기도회 하고 금식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싹 트는 희한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말하고 내가 이래 행동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누구에게 그래줘요? 가족에게 그래주잖아요. 자기 가족의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자기 옳은 일인도 모른 척하고 참아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새록새록 생기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흉악의 결박에서 노임된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압제의 사슬을 풀어버린다. 좀 있으면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비난하고. 여러분 가족 주간에는 그렇잖아요. 돈 있는 동생이 와서 형님 돈 없다고 무시하면은, 무시하는 그놈 완전히 병신 취급하는 게 좋은 가족이지. 여러분 우리 이 금식이 그래서 지금 금식을, 너희들이 금식을 할 때에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너희들이 애통해하고
결국 다윗의 후손이 이제 피살을 당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후손이 피살된 것이 하나님의 의회가 끊어진 것에 대한 애통이냐, 아니면은 네 자신의 안위에 대한 애통이냐, 이 질문이라. 그러면 네 자신의 안위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자, 바로 이런 부분이, 고종이 성하에 피살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면서 3.1운동을 했을 때에 그 분노가 정말 대한제국의 적폐가 청산되어져서 올바른 대한제국의 생기기를 위하는 그런 분노였나? 아니면 네 개인의 감정의 풀이와, 아니면 대한제국의 몰락에 의한 초라함에 대한 그러한 애통이었나? 자, 이 말 참 중요해요. 적폐에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 그래야 다시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민수기의 광야 40년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있다고 텐트 크게 지었다가는 옮길 때에 짐밖에 더 되겠어요. 살림도구 많이 가졌다고 짐밖에 더 되겠어요. 양식 많이 가져나봐야 짐밖에 더 돼요. 여러분 여행 다니면은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바보냐면은 돈 많다고 많이 싸들고 오는 사람. 대학교에 교수들하고 유럽 여행 갔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은 드레스까지 가져왔더라고. 유럽에 가면은 오페라 갈 때 파티 정장 입고 간다고. 다 웃는 것이. 저도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목요일 날 목사님들, 참 우리 교회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가난해요. 다 20명, 30명이에요. 우리 교단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많은 짐을 진다 하고 베트남 한번 가기로 했다고. 저는 갈 때에, 베트남 갈 때에 그냥 추리닝 한두 벌 하고 속옷 몇 개만 가져갈라 해. 그 뭐 캐리어까지 끌고 갖고 있어. 그 대리 들고 다니는 니꾸 샀고 갖다 놨다고. 니꾸 샀고 하니까 일본 놈이지. 배나. 그런데 가난에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정착민이 된다고. 그러면 있는 사람 집 크게 짓고 없는 사람이 하고, 또 그곳에 가면 만나가 아니고 양식 이제 쌓아놔요. 그래서 신명기에 네 능력으로 그랬다 하지 마. 광년 40년 왜 그 깨느라나? 네 마음 낮추어서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 기대하며 사는 거 경험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추수할 때에 가장자리는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놔도, 추수했다가 혹시 이삭찜다가 자기 떨어지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그랬는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주지 마. 이런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때의 그 금식은 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너 감정의 분노를 위해서 한 거지. 너희들이 그동안 쌓아온 적폐에 대한 분노와 애통의 금식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랬는데 너희들은 귀를 막고 그 소리 듣기 싫어했잖아. 그래서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금식을 지금도 해야 되느냐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이에요. 돌아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안 믿으면은 나도 쌓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위에서 부름에 상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래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세월이 그래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찰나의 순간이라 그랬어요. 그 찰나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금식은 정말, 그래서 금식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내가 몇 개 좀 뽑아왔는데 읽고 제가 할게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그러는데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가뭄이 있을 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느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기인들이라도 물을 얻지 못하고 물물 가 이러는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고 이 고통 없습니까? 할 때에 뭐라는가 하면,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너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복 구했다가 있는 놈들만 더 잘 살고 없는 놈들은 고통당하는데 그래도 복 구하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 7만 불 그런 짓거리 교회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있는 놈들만 더 잘 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레미야에서 하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11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팍팍 박혀 있어야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 종이 울렸나만 했지 왜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이제는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내 자식이 의사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내 자식이 판사가 되어야 되는가? 영주 총구석에서 전국 예비고사 50등 하니까 하늘에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짜다가 뭐 장가종 가가지고 왜 판사가 돼야 되나? 우리 김남우 지사 평가 너무 좋더라고. 10년에 가장 요직에 있었는데도 권세가 눈이 안 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자유함이 생기거든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창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부자가 되고 돈만 해서 살려고 할 때에 그런다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평가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입에 붙어 있다고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왕국의 분열은 남쪽과 유다가 서로 백성을 행복하게 하려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큰 나라 되려고 한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교회 신과회복 있는 여러 교회들은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경쟁하라고 줬는데 서로 크게 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 교인들에게 자부심 줘서 전부 교인들에게 쥐어 짜는 일들만 한다고. 하나님 노릇 해주는 거 안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은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에 그러지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목마르실 때에 언제 우리가 물 주었습니까? 배고플 때 언제 주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으로 나누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금식 저도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5년 동안은 1년에 꼭 열흘씩 금식했어요. 금식을 하면은요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힘이 빠져요. 욕도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욕할 힘마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쌀만 먹든지 살 마시든지. 우리 교회 개척하고 5년 동안요 9월에 제가 꼭 열흘씩 금식할 때에 금식하고 나면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교회 문 닫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은 또 내가 하려고 애쓰고 이러다가 또 1년 지나보면 별 것도 없으니까 다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금식을 해보면은 참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정말 눈에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금식하면은요 나는 꼭 금식하면 눈앞에 어리는거리는 음식 2가지가 있어요. 햄버거와 삼겹살. 요거 금식 요거 마치고 요거 먹어야지. 그거 먹으면 죽어요. 금식하고. 그런데 음식을 한 끼 딱 들어가면 언제 배고팠냐는 거야. 참 인간이 희한해요. 배고플 때는 그저 먹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데 딱 첫 숟갈 떠고 나면은요 배고픈 거는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참 가난했을 때에는 뭐 역대의 대통령이나 다 뭐 가난하게 뭐 흑수저 출신이라는데 옛날 거 몰라요. 지금 가난해 봐야 돼요. 금식해서. 그래서 자기가 금식해서 또다시 배고픈 자의 아픔을 느껴야 된다고.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전제적으로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압제해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내 자기애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죽일 사람인데 친구한테 이 이야기하면 삼자는요 둘 다 똑같다 속으로 이러면서 들어주고 있어요. 그 감정 자기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감정에 억압이 돼가 있어요. 삼자의 눈으로 보면은요 참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 그런 거 못 느껴요? 나는 머리 깎을 때마다 느껴. 나는 머리 깎으면은 깎기 전하고 깎을 때 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남들은 똑같대. 그래서 부인들이 머리하고 왔을 때 남편 안 안아주면 서운한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 눈에 지만 변화된 거라고. 그만큼 우리가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에 그런 모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언제 코미디 무슨 프로에는 슬프게 하는 세상인가 있던데 우리를 슬프게 하든지 슬프게 하는 것들에서 참 자유하게 되죠. 가난을 웃자겠어요. 근데 그 가난이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 욕하는 것에서 내가
감정에 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고통에 멍해 벗으려고 주님께로 오세요. 272장